여러분은 사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기만 해도 무섭고 뿔이 달렸거나 불타는 이글 아이의 성기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본 만화 영화 통틀어서 이 성경이 묘사하는 악마의 모습에 가장 근접한 모습이 있다면 단연 저는 데블스 애드빗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 알파치노가 구현을 했죠. 그 악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케빈 로막스라는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한 인물은 재판에서 져본 적이 없는 승승장구하는 젊은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그래서 고발된 그 교사를 변호해야 되는데 이 변호사도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을, 유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변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에서 이깁니다. 그러자 뉴욕에서 다국적 기업의 회장인 존 밀튼이라고 하는 그가 자신의 법률 회사에 이 사람을 스카우트하죠. 그리고 상류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최고급 아파트, 어마어마한 연봉. 이 사람은 세련되고 매너 좋고 강요하지 않지만 뛰어난 매력과 재력과 언변으로 그를 유혹합니다. 그는 결국 케빈과 아내를 파괴하는 악마입니다. 성령님뿐만 아니라 사탄도 이 거대한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뿌려지는 이 시간에도 새들이 와서 그 쪼아가듯이 말씀을 쪼아간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불과 바로 이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들이 지금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도 단절된 곳에 계신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철저한 고독 속에서 계실 때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르다nom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대하는 방식일까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도록 하는 것.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예수님마저도 이 시험에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아담도 이스라엘도 에덴 동산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 보이는 것, 그럴 듯해 보이는 선택들, 그들이 에덴에 있든 광야에 있든 시험을 닥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사랑받은 자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큰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실패한, 통과하지 못한 시험을 다시 치르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져서 온 세상이 다 꼬꾸라졌을 때 그들이 넘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신 가운데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쉽지 않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 가운데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그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탄의 전략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사탄은 지난주에 오사의 이야기처럼 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선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유혹한다. 사탄은 십계명을 어기라든지 살인하라든지 죄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럴 때도 강해졌지만 그렇게 반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늘 보니까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유혹하죠. 마귀는
야, 나처럼 되고 싶지 않냐? 사탄처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 라고 하면서 유혹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강요하지 않고 길을 보여주면서 옵션들을 보여주면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유를 주면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데빌스 애드보케이트에 나오는 그 밀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뭔가 망가져가니까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니? 네가 스스로 선택해 놓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사악하고 파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워주고 격려하고 기분 좋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세 가지 유혹 모두 지상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호출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삶, 부자가 되진 않아도 부족한 게 없는 삶 뭔가 바라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 질병도 사고도 없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인생, 하나님이 모든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사실 이거 다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닐까요? 오늘 세 가지 시험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굶주리시고 취약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거는요, 가정이나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인정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since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if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마귀나 지금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는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가 될 거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우리 성의도 너무 많이 컸고요. 은호가 막내가 됐잖아요. 근데 애기들이 막 운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들이 울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벌써 우리 두 분은 익숙해지셨겠죠? 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서 그러니 젖을 주면 됩니다. 혹은 그래도 울면 잠을 못 자서 그러니 잠을 재우면 됩니다. 그런데도 울면 소변이나 대변을 봐서 불편해서 그러니까 기저귀를 갈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울음을 그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계속 울면 뭐예요? 어디가 아픈 거죠, 그거는?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다른가요? 그 만난 아이랑 어른들이 다른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연구를 보니까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해서 염증성 피부 질환이 생기고, 습진, 건선 막 생기고, 기미 막 늘어나고요. 혈류가 감소해서 피부가 막 뜨고, 또 감치와 활력이 사라진다라는 연구가 잇따라서 나왔습니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수면이 부족하면 체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면 말라야 되는데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배고프고 잠만 못 자는데요. 여러분,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고문입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만족하는 걸 원하십니다. 또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배가 고프신 이런 결핍과 필요한 상황에서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본문이 나온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그것이 먹는 문제가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뭔가요? 그 고난을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는 복,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 그러나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지금 네가 받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누가 한 일이냐면요. 누가복음 3장 1절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아우구스토나 디베리오 같은 아우구스투스나 티베리우스 같은 그 시저 황제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통치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가졌습니다. 이집트에서 곡물이나 그 은금을 가지고 군사력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나아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 막강한 힘으로 계속해서 온 세계를 얻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처럼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배가 고프고 돈이 고프고 뇌에서 도파민이 고프고 카페인이 고파고 영혼의 깊은 곳에 무언가가 고플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냐하면요, 나중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지는 않아도요, 수많은 무리를 기적으로 먹이시잖아요. 500명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적으로 떡을 만드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하려 때는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실 때 불쌍한 무리들이 있을 때는 기적으로 떡을 만드신 거예요. 따라서 이 첫 번째 시험은 단순히 떡의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어떤 결핍과 욕구를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슈는 선악과처럼 이게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먹어야 될 때인가 아닌가. 아담과 하와는요, 배고프지 않은데도 먹는 문제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서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부유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힘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채우고 치유하고 싸매시는 곳에만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실감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은요,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잘 드셔가지고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으라고 하는데 또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먹어야 될 때 먹지 말아야 될 때, 힘을 사용해야 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를 분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능력이고 성숙함입니다. 죄는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깊은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것, 그 필요를 채우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영화의 대사 중에 그 키아누 리브스의 아내 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무슨 시험 같아요. 모든 게 시험 같다고요. 근데 정말 시험이었어요.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나중에 이 아내가 미쳐버려요. 보면요, 더 안타까운 건 중간중간 조짐이 있어요. 위태해지는 조짐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신경 쓰지 않고 내팽개친 건 또 아니에요. 중간중간 가서 뭐 잘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가 아닌 이를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성공 가도를 달릴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사랑하는 내 가정은 파괴되고 걷잡을 수 없이 됩니다. 악마는 꿈과 목표가 아니라 타이밍과 방식에 있습니다. 다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타이밍과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 옥스퍼드에도 이런 전설이 있죠. 누구보다 지식과 어떤 세상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슬픈 전설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내게 절하면
내 것일 테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영화에서 보면은 순식간에 장면이 전환되는 것처럼, 차원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이동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굴복하면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마귀는 일상의 문제, 떡의 문제에서 곧바로 세상의 모든 나라가 보이는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여기서 보면 천하라고 되어 있는 천하만국에 이 천하라는 표현은요, 그 앞에 2장 1절에 보면 아우구스토가 영어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던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천하는 지금 시저가 다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시저의 배후에는 사실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에베소서에 보면요,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의 별명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 흐름을 조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렇죠?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은혜의 세계가 아니라 어때요? 정글의 세계, 치열하게 경쟁하고 짓밟는 세계를 조장하고 만들고 분열시키고, 이런 사람들 배우들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이고, 그 배후에는 이 마귀가 있다는 것. 세상 권세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마귀의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는 한시적으로 이 세상 권세를 받았습니다. 많은 통치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지. 그러니 지금도 전쟁과 이런 불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시험과 고난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말도 되는 거죠. 마귀의 유혹은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는 강력한 약속으로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이 마귀는 자신에 대해서 5번, 예수님에 대해서는 3번 언급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빼놓고 예수와 마귀 간의 거래, 악마의 거래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권력 무게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상을 받아들이라 라는 유혹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지금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든 불교든 이단이든 주술이든 상관없이 종교를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종교를 이용합니다. 동서, 남북, 남녀, 노인과 젊은이를 갈라치자고 일찍이네, 이찍이네 이러면서 또 외국인 노동자나 혐중이든 혐한이든 서로 나라끼리 이렇게 혐오하도록 만든 역사를 왜곡하고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 심지어 법도 양심도 도덕도 다 필요 없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만의 문제입니까? 영국 정치만 이렇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부턴가 온 세계가 더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이나 이 집단들조차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통계를 왜곡하고 지금도 논문마저도 심지어는 연구 결과를 조작하고 내부자 거래하고 군수업체는 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차원, 생활, 능력을 뛰어넘는 악의 강한 영향력과 유혹과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지도자든 부자든 힘이 있던 다 거기에 타협하거나 굴복하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것,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을 거부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됨을, 인간의 조건을 거부하지 않으셨듯이
권세와 능력 자체를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으셔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임하신 권세를 누리시고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십계명 첫 번째에 대한 도전이죠. 오직 하나님이다. 그렇죠? 사탄과 동맹을 맺으면 고난과 십자가 없이도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순식간에 항생제 연구도 보니까 질병을 빠르게 낫게 하는데요. 결국에는 항생제가 듣지 않아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최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WHO가 보니까 2050년에는 아마 1000만이가 항생제 그 내성으로 인해서 죽게 될 거라고 연구했습니다. 마귀의 제안이 이런 거예요. 당장에는 제가 아는 분도 지금 독일에 연구원을 가셨는데 병원에 가서 애가 아프니까 항생제 좀 달라고 했더니 의사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리더랍니다. 나중에 더 안 좋아진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영국에 사시는 분들 그게 익숙하시잖아요. 힘들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더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우리가 유지하고 온 인류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도 사실 그게 맞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마귀는 뭐 피곤하게 이렇게 오래 고생해 콧물과 기침으로 가래하고 너무 힘들지 않아? 빨리 끝내야지 하면서 항생제 먹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름길 뽑기를 주의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때로는 이방인 권력에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와 치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악한 권력이 되거나 하나님의 통치에 반할 때는 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비폭력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진정한 권위와 권세는요, 내가 움켜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권위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도 권위를 행사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겠고요. 일터에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최고의 권위는 내가 움켜쥐고 통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권을 주고 선택을 주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사랑과 감동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위로 옷 입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온 세상이 모이는 곳으로 가셨고요. 또 성전의 높은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보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 영화에서도요, 알파치노가 이 키아누 리브스를 처음 대면할 때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뉴욕의 그 맨하탄의 100층 건물의 옥상으로 데려갑니다. 맨하탄 뷰죠? 네. 저도 이런 한번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천문학적 재산을 가진 믿음 좋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설립한 선교 단체가 있어서 거기서 하는 그 연합 사역을 위해서 회의를 하려고 그 사무실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래요. 갔더니 여의도에 엄청 높은 빌딩에서 딱 갔는데 와 신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의도 뷰. 한강이 보이고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러면서 마치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우와 예수님 끝내주네요 한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와 이런 데서 사역하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서 순식간에 오히려 제가 맡았던 청년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강 뷰가 보이는 그런 데 사는 연예인들이나 유튜버 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 그 얼굴들을 떠올리시면서 이 세상이 보여준 그 스펙타클이죠. 그것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눈에 그냥 확 그게 들어와요. 그냥 압도되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시험에 응답하시고 이기시니까 이 마귀도 성경을 더 아주 따뜻하고 교명하게 하면서 계속 말씀으로 들이댑니다. 10편, 91편, 11절, 12절을 이용하죠. 떨어지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발 닿기도 전에 휙 건져주실 거다, 보호하실 거다. 그 말씀이죠. 여기서 성전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성소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성전 컴플렉스, 그러니까 단지, 예루살렘 단지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꼭대기는 이제 날개라는 뜻인데 가장 높으면서도 노출된, 그러니까 제일 이 예루살렘의 뷰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또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절단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보여주면 끝납니다. 보는 게 믿는 거예요, 사람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거죠. 마귀는 다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네가 떨어지기도 전에 받쳐줄 것이다. 유혹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요, 특이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16절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단번에 알아차리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시험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죠.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매달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믿음의 행위로 용납이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게 믿음이 없는 행위로 꼬지람을 받아요. 따라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불평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르고 간구하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보는데 비슷해 보여요. 완전 다른 거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을 나타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비밀은 어디 있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성경으로 무장하셨습니다. 따라볼까요?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꾹 차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툭 쳐도 말씀부터 떠오르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3번이나 마귀에게 성경 말씀으로 그대로 맞서셨습니다. 마귀도 유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인용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것만으로 될 수 있어요. 근데 성숙하고 우리의 삶이 복잡해질수록 마귀도 자꾸 말씀을 왜곡하고 가짜뉴스가 다 가짜가 아니에요. 이만큼은 진짜인데 요만큼 가짜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 이만큼이면 요만큼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고 지금 부추기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바르게 온전하게 해석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바른 때와 바른 방법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충격적이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고통을 생각할 때요, 얼마나 아프실까 힘드실까 생각하면 가슴 아프잖아요. 얼마나 처절하고 극단적이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인간이 개발한 고문 중에서 사용 방법 중에서 제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이잖아요. 가장 수치스러운. 그렇죠? 근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에서도요, 성경만 인용하셨어요. 성경을, 그 말씀 중에 대부분은 다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시편 말씀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서 어찌 나를 멀리하셨지 않냐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마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유혹하는데요.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라도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지켜야 되는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무로 응답하신 거예요. 누구나 지켜야 되는 하나님 말씀, 누구나 펼치면 읽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매여 계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이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사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말씀에 매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순교하고 어디 가서 목숨을 바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인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제자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이 있어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어디 가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말씀이 없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 나머지는 다 방어 무기예요. 공격 무기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도 참 잘 배우시고 읽으셔서 제가 참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에서만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더 철저하게 우리의 삶과 생활과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지금 나의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지금 내가 일 처리하는 방식들, 지금 우리 가정의 타이밍 이런 것들에 와 맞다, 이 말씀을 이게 맞구나, 이거 아니네, 멈춰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소화하고 체화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길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빌스 언더필 마지막 장면에서 케빈은 알고 보니까 다행히 꿈이었어요. 깨어나니까 꿈이었어요. 근데 깨어나 보니까 다시 장면이 어디로 가냐면 성범죄자 맞는데 그걸 범한 그 법정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변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커리어를 포기합니다. 한 5점을 남기자. 그러나 옳은 선택을 합니다. 근데 또 반전이 있어요. 영화 어떻게 끝나냐면 한 신문 기자가 이 사람 알아본 거죠. 야, 양심적이네 하면서 그 사람의 용기를 칭찬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케빈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기자가 알파치노, 이 밀턴의 모습으로 변하고 저렇게 악마의 미소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데일리 스파이스라는 그룹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차우차고. 거기 보면 가사가 몇 줄 안 돼요. 근데 좀 강렬합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계속 이래. 그러면서 아무리 귀를 막아도 애를 쓰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멍 때릴 때가 사실 간혹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멍 때릴 때조차도, 잠잘 때조차도 우리의 뇌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는요, 뭔가 계속 이 생각과 메시지가 있지 않나요? 잘 생각해보면 아무 생각 없을 때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항상 무언가의 누구의 목소리가 들린다고요. 항상. 네. 누구의 목소리요? 하나님의 목소리 아니면 마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영화에 나온 마귀처럼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찾아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음에 얼마 동안 떠나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 동안 떠났으면 다시 올 거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 그럼 다음에 마귀가 언제 나타나죠? 귀신 들린 사람들 통해서 나타납니다. 조용히 할 때 계속 떠들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제일 사랑하는 베드로의 아내, 베드로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내 앞길 막지 마라. 내 십자가의 길 막지 마라. 얘기잖아요. 그렇게 물러갑니다, 사탄이. 베드로 정신 차리죠? 근데 사탄은 또다시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십자가 체험 장면에서 또 나타나.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비웃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택하신 자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의 시험에 마귀랑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어는 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 관리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서 로마 군인들도 같이 조롱하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하죠. 조롱하죠. 예수님은 무수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무수한 기적이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예수님이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마치 아담이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었듯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충동한 대로 세 번째 시험에서 꼭대기에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떨어졌더니 천사가 오지 않고 떨어져 돌아가셨든지. 십자가에 그거 없죠. 근데 살아나셔도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디 가서면 무슨 벌주인지 아세요? 사이비 교주들이 이렇습니다. 이들에게도 신기한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혹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거나 십자가에서 기적을 통해서 내려오셨다면 메시아가 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 계신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이루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음을 선택하시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기회와 길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낸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것은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 진짜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보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